네, 새해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네, 안식년을 이제 내일부터 가지면서 좀 안식년을 가지게 된 포괄적인 좀 이유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상 구체적인 것들을 다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이제 오늘은 그 주제 설교고 그 개인적인 나눔 설교가 참 힘듭니다. 그 성도의 교제가 그래도 되는 또 하나의 이제 설교 방식이지만 제가 설교학을 배울 때 이제 성은 운반 일념 이게 이제 설교학의 가장 기본이다. 성은 거룩한 말씀을 운반하는 거죠. 목회자는 자기가 창조해내는 게 아니라 그 한 가지 일념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근데 그거는 좀 더 쉬운 것 같고요. 이제 성도의 교제로서의 설교는 좀 어렵지만 또 저와 여러분이 좀 교제도 하고 우리 모두의 삶을 또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시간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좀 오래됐는데 그 최용덕 간사님이 저희 교회에 이제 사경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질문 시간에 누군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 간사님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힘든 게 인생에 굉장히 많잖아요. 또 그분도 사역을 굉장히 특이하게 하고 고난도 많았는데 근데 좀 의외의 얘기를 했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제 사례비를 제가 책정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정말 쉬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사장인데 사장이 사장 월급을 정하는 게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분의 그 나태밤달 월간지에는 세부 항목까지 수입과 지출을 다 기록해서 매달 모든 사람에게 다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사례비도 다 보이죠.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이제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그게 오래전 얘기인데도 그게 기억이 왜 남겠습니까? 공감이 돼서 그렇죠. 나도 저런데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에 대해서 꿈을 꾼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 꿈을 꿨습니다. 설교 준비를 중간까지밖에 안 했는데 설교 시간이 온 거예요. 또 다급하게 막 원고를 찾는데 원고가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잠을 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는 건 아닌데 예, 내가 이 말씀에 좀 스트레스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처우가 어때야 됩니까? 뭐 분별하거나 합리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결정하기가 좀 쉬운데 항상 이제 제가 제 걸 결정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 멤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개척을 하면은 사례비를 어떻게 제 사례비를 제가 해야겠어요, 그렇죠? 나머지 뭐 이렇게 건물 구하고 뭐 이런 거 인테리어하고 뭐 차 구입하고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다 개척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다 결정해서 혼자 이렇게 다 했는데 제 사례비를 제가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개척 멤버분들에게 적어내라고 그랬죠. 목사님이 합당한 사례비가 얼마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각자 다 적어내가지고 중간값으로 제가 이제 제 사례비를 정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뒤로도 사실 저희 교회 리더들이 다 마음들이 좋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사례비를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항상 일단은 선교하고 부교육자 사례비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2018년도에 제가 좀 이제 많은 재정에 대한 좀 고민들을 하면서 사례비에 대해서 그렇지 않구나 이제 내가 지역교회 목회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역교회 목회자는 그 재정이 허락된다면 그 목회자가 생활 걱정 없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바른 방향인 것 같다라고 좀 나눈 적도 있습니다. 네, 안식년 결정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저희 교회 내규에 있어가지고 7년째마다 이제 6개월씩 안식을 한다. 이렇게 이제 다 내규로 정하고 공동회에 다 해놓고도
이제 작년에 이제 안식년인데 또 보니까 교회 형편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안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 이제 3, 4월에 제가 굉장히 이제 에너지가 너무 없구나. 계속 하기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3개월간 또 이제 막 고민하고 여러 목사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교회 동의를 얻어서 안식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내 것을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게 이제 섬김의 마음 때문인 줄로만 좀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교육자들이 사실은 자기 걸 요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한국 문화도 또 목회자의 양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육자에게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은 교육자가 제가 힘들어서 그거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어렵죠. 다른 이유는 될 수 있어요. 재정이 없어서 안 됩니다. 누가 반대해서 안 됩니다. 근데 내가 하기 싫어서 아니면 내가 힘드니까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 MG 그 교육자들은 안 그렇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좀 그런 이제 분위기죠. 네, 여러분이 저희 교회 교육자들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사실 풀타임이 아니고 사례비도 많지가 않습니다.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배려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내가 이제 섬기려는 마음도 있지만 이게 좀 성장 과정의 부정성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명확하게 다 생각이 나니까 인생의 어떤 상황들에 이제 저희 가치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나 그 이전에는 사실 기억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한테 그냥 내가 엮이는 과정에서 자라서 일반화 시켜가지고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우연히 좀 더 어릴 때를 좀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부정성의 영향과 그게 이제 현재까지도 많은 영향을 가지게 되고, 사실 그런 이제 형성이 뭐 안식년도 그렇고 또 내가 이런 게 좀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예. 많은 분들이 뭐 옛날에 그랬지만 이제 저희 가족은 시골이지만 거기서 좀 더 제기호 더 가난하고 어머니가 이제 건강했는데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이제 병을 심각하게 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에서 그때쯤에 이제 막내 누나랑 저를 이제 낳았어요. 그래서 이게 상황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애착 형성이 부모님이랑 안 됐겠구나.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떨어져 있고 어머니의 관심은 생존에 있었지 무슨 아이를 잘 키운다거나 뭐 관계를 형성한다거나 돌본다거나 이런 거를 신경 쓸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생각이 나서 작년 추석 때 저희 어머니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2달 정도인가 이제 집을 나가 계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때 내가 몇 살이었냐고. 그랬더니 놀랍게 저희 어머니는 저나 자녀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섭섭해가지고 막 이게 물어봤더니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아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뭐 자식이 뭐 먹고 살고 뭐 몇 살이고 이런 거 아무것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구나. 이게 본인의 생존이 왔다 갔다 이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아팠기 때문에 사람이 아프면은 그게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막내 누나 얘기도 제가 처음 들었는데 어릴 때 거의 말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말을 할 줄 아는데. 근데 왜 말을 안 하냐고 이번에 들으니까 가족들이 너무나 무관심하고 말도 안 하고 무관심해서 자기가 상처받아서 나는 말을 안 하리라 이러고 하고 실제로 말을 거의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친척들은 너 벙어리냐 막 이런 얘기해도 이제 말을 안 하는데, 어머니는 딸이 말을 할 줄 아는데 말을 안 하고 살아도 왜 말을 안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생긴 이상한 현상은 저는 이상하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학용품을 제가 알아서 사갔는데 똑같이 저희 어머니는 저 용호가 왜 돈을 모으지? 이걸 이제 궁금해하거나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희한하네, 쟤는 돈을 안 달라고 하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돈이 떨어지면 제 책을 이렇게 해보면 돈이 있었대요. 제 돈을 몇 번씩 가져가셔서 어머니가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게 중고등학교 때가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좀 알게 된 게, 내가 어렸을 때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었구나.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예측을 해보면, 이제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사라질 것에 대해서 이제 두려웠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어머니가 아까 말한 대로 2달간 나갔었는데 어린 아이 입장에서 왜 나갔는지 모르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어느 날 없어진 거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지금 이제 경민이도 막 기부스하고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이 가끔 막 기부스하고 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저렇게 다치는 게 정상이구나. 그리고 이제 다치면은 이렇게 엄마한테 말해서 이제 기부스하고 오는 게 정상인데 이제 저는 이제 못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 한 초등학교 5학년 때인지 길을 가다가 공사장에서 큰 못을 밟았는데 깊이 발에 들어갔어요. 피가 나고 그랬는데 쩔뚝쩔뚝하고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말을 안 했어요. 병원도 안 가고. 그리고 이제 6학년 때인가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아주 심하게 다쳤는데 똑같이 쩔뚝쩔뚝하고 집에 가서 말을 안 했죠. 그래서 그 무릎이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빠졌어요.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이런 때만 어머니한테 말을 안 했으면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기억이 있는 한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속상한 일을 말하거나 뭐 어떤 어려운 일을 부탁한 게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어떻게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나 다쳤어, 나 돈이 없어, 뭐 친구한테 맞았어, 뭐 이런 일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걸 어떻게 단 한 번도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을까? 이제 이거는 이제 건강한 게 아니라 좀 비정상적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넷에 착한 아이 증후군 이렇게 찾아보니까 좀 비슷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아버지는 당연히 이제 아예 제외 대상이시고 말할 대상이 아니고 이제 어머니에게 무엇을 요구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말을 안 해요. 왜? 어머니가 더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혼자 뭔가를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제 돈을 모았냐면은 돈이 분위기를 봐서 돈이 있을 때는 어머니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학용품을 사가는데 엄마 이거 사가야 되니까 돈 줘 그러면 없다고 그래요. 그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달라고 안 하고 저희 이제 누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 가야 되는데 가방이 없었대요. 그래서 막 때려 쓰고 펑펑 울었더니 가게 데려가 가지고 외상으로 가방 하나 달라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다녔다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때를 안 쓰고 제가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요즘 다음 세대는 거의 용돈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주로 용돈이 없었고 저는 단 10원도 주지 않았어요. 10원도 주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저는 돈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때부터 물론 뭐 명절에 받은 돈은 당연히 모아두고 뭐 기억에 나는 게 이제 술심부름하고 어른들 또 이게 딱지치기 아세요? 딱지치기 해가지고 이만큼의 10원에 팔거나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술집에 팔고 이런 기억도 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1년에 딱 2번 이제 소풍을 갈 때 유일하게 음료수를 마셨는데 그때 항상 기억나는 건 환타보다 오란시를 샀습니다. 왜냐 20원이 쌌기 때문에 항상 오란시를 이제 사서 이제 소풍을 이렇게 갔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냥 어렸을 때 그랬구나 그게 아니라 이 착한 아이 증후군과 교회에서 섬기는 코드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걸 좀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돈이 없으면은 부탁을 하거나 요구를 하고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다. 이게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교회가 어려우면은 같이 얘기하거나 부탁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재작년에 좀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근데 이제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은 이제 원형셀에서 회의를 한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이제 마이너스가 됐다. 그럼 이제 조치를 그때 취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항상 이제 미리 선조치를 해요. 이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사례비랑 선교비를 삭감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원형셀에 물론 얘기를 하죠. 그럼 당연히 이제 안건이 좀 어려우니까 생각하느라고 가만히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그걸 못 견디고 사례비를 삭감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항상 먼저 조치를 이렇게 다 한두 달을 미리 계속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결책을 내놓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하던 그 태도가 교회하고 성도로 약간 대체된 면이 있구나. 그래서 교회한테 뭔가를 내가 요구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이제 어릴 때 막 때를 써야 되는데 가끔 아이들은 교회에 이제 막 때를 못 쓰는 거죠. 주로 이제 혼자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얘기할 수 있을지 그랬는데 이제 올해 예산을 저희가 이제 잡을 때 마이너스 예산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비를 미리 삭감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혼자 해결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걸 때려 맞춰야 돼. 그러면 그냥 근데 이제 그거를 다른 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건강한 게 아니라서 함께 해결해야겠다라고 그냥 제가 가만히 있었죠 원형실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제 리더들이 그냥 우리가 함께 하죠. 헌금 더 하면 되고 중식 신청 더 하면 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힘든 거, 뭐 제가 다치든 돈이 없든, 그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다 친구들 관계에 막 괴롭고 괴롭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일체 이제 말하지를 않았던 습관이, 근데 이게 성인이 된 후에도 제가 바뀐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릴 때니까 어른이 되니까 이제 이거 말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을 하니까 해결됐다라고 착각을 했는데 제가 알게 된 거는 내가 이게 표현을 잘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번아웃이 오기 전에 이미 몸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제가 이제 좀 사임을 하고 쉬었다가 개척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몇 달을 쉬어야 되는 상황을 얘기한 건데 담임 목사님은 3일 쉬었다 나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을 전에는 제가 이거 안 아파본 사람은 몰라서 그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힘들면 그냥 입원을 그냥 해버리거나 아니면 막 엄청 리얼하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일을 막 펑크를 자꾸 내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하고 막 될 대로 되라고 망가지고 이러면은 이게 좀 일이 심각한가 보구나. 사람들이 이제 알아차리는데 표현을 제가 좀 몸이 안 좋습니다. 좀이라는 단어를 굳이 넣고 그다음에 또 일을 주면 다 해요. 다 해내면서 이게 좀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3일 쉬었다 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식년 얘기도 하는 거를 제가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이게 말하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 이걸 너무 이제 힘들어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 그 성도들에게도 부탁을 굉장히 잘 못합니다. 어머니한테 부탁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탁을 잘 못해요. 근데 부탁을 했는데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러면 제가 거의 어떻게 하죠? 바로 안 합니다. 계속 부탁을 하는 거를 잘 못하죠. 근데 목사님들 중에 그 집요하게 요구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해주십시오. 아, 이렇게 어렵습니다. 집사님이 아니면 누가 합니까? 꼭 필요합니다. 계속 이런 이유 저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도 이제 그런 분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저 너무 싫거든요. 그 못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이제 말을 하는 건데 그걸 자꾸 무시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자꾸 이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데 너무 지나치게 부탁을 못 하죠. 요구해도 되는 것까지도 잘 못해요. 그런데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은 요구를 잘 못하고 주변의 분위기와 눈치를 굉장히 살피면서 맞춥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동의되시는 분도 있고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게 이제 보고 말하는 분들은 제가 이제 외유내강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제가 저를 살펴보니까 외유내강이 아니고 이제 착한 아이 증후군과 이제 독한 아이 증후군이 공존하는 겁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을 제가 찾아보면 절반은 저한테 맞고 절반은 저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 착한 아이 증후군은 그 명칭이 있는데 독한 아이 증후군은 없습니다. 제가 명칭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왜냐하면 착한 아이만 있으면 어머니에게 상처 안 주고 부담 안 주고 사람들에게 상처 안 주고 부담 안 주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착한 아이 증후군은 착한 아이 증후군은 주로 치매를 많이 당하고 무시를 많이 당하고 이용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 집안이 어려워서 학용품을 안 사가도 선생님들을 막 혼냈어요.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너무 이제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리고 착하기만 하면 친구들한테 맞을 수도 있어요. 싸움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착한데 이제 자존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학용품을 사가야 되고 맞고 내가 다닐 수는 없다. 그리고 나는 인정을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독하게 이제 돈을 모으는 거죠. 지금도 저희 어머니나 누나들이 신기해요. 너는 어떻게 돈을 그렇게 모았냐? 어린애가 어디서 돈이 그렇게 났냐?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되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돈은 어떻게 모으고 예를 들어서 굿을 놀이는 하는데 옛날에 굿을 따먹기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했습니다. 도박성. 그럼 이제 안양으로 이사 와서 친구들이 오락실을 가자고 그러면 오락실에 따라갑니다. 절대 게임은 안 합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아요. 그 좀 학교가 좀 멀어서 어머니가 이제 차비를 주면 항상 이제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가족들이 실제로 제가 5남매 중에 막내인데 모든 부모님까지 돈이 없을 때 저는 이제 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존심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발견한 거는 요즘에 조금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생존 전략으로 학생의 권력은 성적에서 나온다는 걸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는 중상위권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고 착하면 안 맞습니다. 이 학교 분위기와 친구 분위기가 선생님이 편들어주기 때문에 그 힘을 이용해서 맞지 않고 지낼 수가 있어요. 무시 안 당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 또 1등을 혹시 하거나 반장을 하거나 뭐 이런 뭐 직함을 맡으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주목을 받으면 피곤합니다. 뭐 해와라, 부모님 모셔와라 이러니까 절대 튀면 안 된다. 그러면 또 중하위권이 되면 혹시 무시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금물이고 반드시 눈에 띄지 않는 중상위권이 가장 좋다. 이제 이 초등, 중등 이후 고등학교도 다 입시로 이제 시험 봐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 레벨이 다 다른데 저는 항상 중상위권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벨하고 상관없어요. 이 단체에서 나는 중상위권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다 학교에서는 처리가 됐는데 그 초등학교인데도 그 양아치 같은 깡패 친구가 있었어요. 동네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얘가 저를 막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학교면은 제가 막을 수 있는데 예, 제가 진짜로 이만한 짱돌 하나를 듣고 한 30분을 버텼습니다. 독하게 마음 먹고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걔가 포기하고 갔습니다.
그때 더 알았죠. 독하게 하면은 절대 못 건드리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독한 아이 증후군이 근데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반드시 하고 절대로가 이제 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상담을 잠깐 했을 때 그분이 잘 파악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반드시 이래야 된다. 절대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사실은 이제 대학 때도 발견을 했는데 제가 좀 못 고친 것 같아요. 제 이제 친구 중에 F를 맞고 너무 자유한 친구가 있었어요. 하나가 아니라 빵꾸가 막 대다섯 개가 나오는데 너무 편하게 나 이번에도 F 맞았어 이러는 거예요. 너무 근데 제가 이게 바보 아니야 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부럽더라고요. 얘는 어떻게 F를 받고도 이렇게 자유함이 있지? 나중에 떼우면 되지 뭐 이러는 거예요. 4학년 때까지 못 떼웠습니다. 근데 좀 고생 중간에 하고 좋은 직장 다 잘 다니고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F를 맞아도 괜찮거든요 인생이.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저는 F를 못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게 아니라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저는 F를 절대 못 맞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얘가 부럽다. F도 맞을 수 있는데 안 맞아야 되는데 나는 절대 F를 맞을 수가 없는 뭐 몸살이 나든 무슨 일이 있든 저는 무조건 이렇게 성적을 받아야 돼. 그게 이제 건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일에는 그렇게 되고 관계에는 저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네. 이렇게 해서 이 관계가 되게 어려워요. 사람하고 만날 때는 그럴 수도 있다 이래야지 이제 건강한데 두 사람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네. 그럼 이제 딱 잘라버리고 이제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게 된 거는 여러분 그 성도들이 이제 가끔 저에게 상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아이에서 제가 독한 아이로 돌변할 때가 가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통은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항상 지나치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참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걸 아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 배려받는 줄 모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불합리한 말이나 행동을 이게 괜찮으니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계속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판단을 할 때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배려하고 참아도 저 무례함이 반복될 것 같구나. 이렇게 딱 판단이 딱 들어오면 제가 갑자기 독한 아이로 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제가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박을 하죠. 이게 틀립니다. 대답하면 뭐 엄청난 저는 분량으로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집사님에게 A4 10장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내용은 안 보고 어떻게 나한테 A4 10장을 보낼 수 있냐고 그 자체에 이제 놀라더라고요. 저는 사실 100장도 써서 보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참다가 너무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다 100장을 보냈는데 10장밖에 못 보냈기 때문에 아직도 억울한 게 많은데 이 성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따지고 들면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이제 상처를 받는 거죠. 사실 건강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작은 무례와 문제가 있을 때 사실 재치 있게 이제 말을 하면 제일 좋고 아이 메시지로 얘기하면 좋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잘 하지를 못해요. 이게 너무 이쪽에 착하다가 너무 갑자기 독하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좀 당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착하면서 독하게 사는 게 문제 중에 하나는 에너지를 다 사용합니다. 착하면서 독하게 살면은 그래요. 예를 들면은 착하게만 살면은 성공 안 해도 됩니다. 뭐 돈 못 벌어도 되고 공부 못 해도 되고 착하니까 험한 세상 남들은 보기 불안하지만 자기는 착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험한 세상 나는 독하게 살리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내가 목적하는 바만 이루면 돼. 뭐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야. 그것도 하나의 그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착함과 이 독함이 애매하게 있으면은 뭐 중고등학교 때도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막 실종되고 막 그리고 반찬도 없어서 밥만 싸가지고 학교 다니고 그럴 때도 성적을 올려서 이제 대학을 가야 하고 뭐 대학 때도 뭐 이제 공학 공부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공학 공부하고 또 가스펠 동아리 활동하고 과외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러느라고 제가 동아리 룸에서 딱딱한 의자 위에서 한 학기를 잔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복학하고도 이제 그 가스펠을 활동하면은 밤 10시가 돼요. 그러면 저는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했는데 밤 10시에 친구들이 기숙사 들어가면서 11시에 저를 보고 야, 너 공부 되게 열심히 한다 그래요. 저는 이제 막 올라왔는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10개월간 이렇게 열이 제가 안 내려서 이제 휴학을 하고 그때 막 영양실조다 이렇게 그랬는데 이게 이제 착함과 독함이 같이 가다 보니까 에너지를 남기지를 못해요. 그걸 이제 다 이제 소진할 때까지 이제 쓰니까 근데 이게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에너지를 전부 사용하는 것과 목회자의 헌신이 딱 코드가 너무 잘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목회자의 헌신, 에너지를 남기지 않고 다 소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전통적인 헌신이니까 이제 건강이 나빠지는 줄 알면서도 계속 무리를 하고 어쨌든 이제 좀 사임을 하려는데 못하면서 제가 이제 번아웃이 왔는데 그 번아웃이 오니까 이제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다면 70으로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습관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제가 이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70이 떨어졌으니까 에너지를 50만 사용하고 20을 내가 운동하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하려는 걸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전에 100을 했는데 내가 70밖에 안 하네.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70밖에 못 하네. 그러니까 70을 다 사용하면서도 항상 이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한 2,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70이 50으로 또 떨어져요. 내가 전에 100을 했는데 내가 50밖에 안 하네. 이렇게 사역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30을 사용해야 되는데 50을 다 사용해요. 그럼 또 2, 3년이 지나면 이게 30으로 떨어져요. 그럼 또 전에 내가 100을 했는데 왜 이렇게 요즘 게으르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30을 또 다 사용해 버려요. 이제 그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되니까 이게 이제 10% 뭐 5%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송구영 씨한테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한 대로 이게 균형이 필요한 모빌 같은 삶인데 그렇게 못한 거죠. 2, 3년 이상 무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속적인 무리를 한 거죠. 그 이경호 교수님이 건강관리에 대해서 이분이 크리스찬이라서 말하면서 건강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는 몸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영적 신앙생활, 마음의 신앙생활도 몸 신앙생활도 있는 것인데 그런 걸 잘 몰랐는데 그럼 이제 지식이 없느냐 그러면은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기억이 있을 때 너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기준이 좀 다른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제가 기억하기 청소년 때부터 저는 일어나면 몸이 굽고 허리가 아프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자고 나니까 개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나면 어떻게 개운할 수가 있지? 근데 알아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대요. 저는 자고 일어나면 항상 몸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다른 거죠.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면은 그게 뭔지를 몰라요. 도대체 뭐가 개운하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시작될 때부터 이제 제가 그래서 이게 당연히 후천적일 텐데 저는 그게 제가 선천적인 기질처럼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년을 갔는데 물론 이제 안식년 작년에가 그 해였고 내규에도 있지만 제가 계속 이런 식의 삶의 방식과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전인적으로 이제 건강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건강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런 기질처럼 저한테는 느껴지는 그 부정성이 좀 새로워지면 좋겠다. 예를 들면 반드시 절대로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사람이 그럴 수 있다. 이제 저한테도 그렇고 남한테도 그래야 되는 게 좀 건강한 거죠. 네, 긴 얘기를 짧게 한 겁니다. 사실 훨씬 저에 대해 많이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그게 성장 과정과 이게 목회나 삶이 연관이 많이 되더라고요. 다들 이제 그런 삶의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다윗을 생각할 때 저는 그래도 또 위로가 되고 좀 소망이 되는데 사실 다윗은 사람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지만 실제 다윗의 삶을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은 절대로 닮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크게 하나는 완전히 가정이 파탄난 가정이고요. 배신도 많이 당하고 외롭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도 이제 밧세바 우리와 이런 범죄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참 희한하게 많은 사람이 다윗을 좋아하는데 그게 그의 범죄와 가정 파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뭔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부정성을 좀 이해하게 돼요. 전에 나눴지만 사무엘이 방문했을 때 상황을 보면 다윗은 막내 아들인데 굉장히 가족에서 소외가 됩니다. 한 번이면 우연인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골리앗한테 다윗이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골리앗을 보고 한 말을 듣고 다윗을 칭찬해야 되는데 그 큰형 엘리압이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교만과 완악함을 안다. 아니 어떻게 믿음의 말을 하는데 칭찬해 줘야 되고 야, 내 동생 진짜 믿음 좋다. 넌 진짜 짱이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 완악하고 교만한 놈 같으니라고. 내가 평소에 네가 교만하고 완악한지를 내가 잘 알고 있지. 근데 알지만 고대 시대 때는 아버지와 큰형의 그 권위가 상당히 있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가를 보면은 그 다윗이 소외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상대평가를 하십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부정성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왜 이러지? 이렇게 하지만 그가 어떻게 잘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의 부정성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도 사실은 늘 상대평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하고 엮이는 가정 가운데 학대받은 자녀하고 어떻게 똑같은 효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 그런 효를 말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부모를 네가 이렇게 공경하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많이 평가를 해요. 그렇죠? 저 사람 진짜 헌신, 저 사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래 사실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한 상황과 자람과 형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복을 넝굴째 받았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 두렙돈 과부의 그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상대평가잖아요. 그렇죠? 이 과부가 이 형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상대평가로 늘 주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는 마음에 너무 합한 자예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이런 부정성을 딛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도약을 한창 하다가 다시 휘청이게 된 것이 사무엘상 21장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이제 쭉 과정을 보면 사무엘도 떠나야 되고 요나단도 떠나야 되고 사울은 계속돼서 이제 괴롭히고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어릴 때 말고 등장한 이후로 다윗이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처음으로 굉장히 방황하고 오판을 하고 믿음 없는 말과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찾아가서 먹을 것과 칼을 구한 것은 나쁜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오판인데 그래서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내가 실수했구나 다윗이 알게 되지만 그 자신의 그 판단 하나 때문에 한 마을이 이제 쑥대밭이 그도 제사장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지혜롭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평범하다가 어리석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어리석은 판단이 끝나지 않고 사울을 벗어나야 한다는 이
생각이 이제 어떤 사람이 위기에 사로잡히면은 어리석게 됩니다. 아닌 사람들도.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저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한테 가면 살 수 있겠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다윗이 즉시 알죠. 딱 갔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하는 걸 딱 알고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고 미친 짓을 하잖아요, 그렇죠? 심히 두려워서 미친 짓을 하고 침을 흘리고 수염에 흘립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 다윗의 인생에 가장 비참한 어둠의 골짜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는 모면하고 그제서야 간 곳이 그 유명한 아둘람 굴입니다. 그 이스라엘 갔을 때 다윗이 숨은 아둘람 굴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어떤 가이드하고 이런 분 아둘람 굴에 가보실래요? 그럼 제가 가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굴도 있고 이제 조그만 굴들도 있어요. 어쨌든 다윗이 혹시 이런 굴 속에 이렇게 살아 있었나 추측할 수 있는 굴들이 이렇게 있는데 더 이상 찾아갈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됐어요.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할 것도 없고 저기로 가면 괜찮겠다. 이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에서 다윗이 이른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우리 2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2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동항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네, 참 근데 놀라운 소식이 여기 하나는 하나님은 다윗보다 먼저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기다렸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비참하고 억울한 그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이제 시편 34편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지금까지 다윗은 요나단한테 좀 피해받고 사무엘에게 피해받고 성막에도 피해받고 심지어 블레셋 왕한테도 가서 피하려고 해봤는데 그게 다 실패하고 아둘람 굴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아둘람 굴에서 말해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자기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 아둘람 굴의 찬양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다윗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데 다윗은 물론 마침내 내가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믿음에 이르렀지만 여기 더 큰 하나님의 인자가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만났다라는 거예요. 성막도 아니고 요나단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도 아니고 사무엘을 통해서도 아니고 어쩌다가 아기스 왕도 아니고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만나줍니다. 그리고 그 아둘람 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해서 찬양했는지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서 다시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찬양을 한 후에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이 이제 400명입니다. 22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리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고향과 파주의 모든 환난당한 자와 모든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 저희 교회 등록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막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주여 큰일입니다. 지금 제발 등록하지 않게 하시고 상처받아 나가게 해주십시오. 큰일이거든요 진짜. 그러면은 등록이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너그러운 자와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과 형통한 자들이 등록했더라. 그러면 이제 좋은데 다윗은 막 이렇게 막 모여드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나와요. 근데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할 때는 지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환난 당한 자들 다 모여. 누가 제일 환난 많이 당했어요? 다윗 1등.
원통한 사람, 원통함을 경험한 사람 다 모였어. 근데 여기 1등이 누구예요? 다윗 1등. 그러니까 이제 우두머리죠. 원통한 자의 1등, 환난당한 자의 1등, 비참한 자의 1등이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우두머리가 된 것이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듯이, 그럼 보세요. 다윗이 부정성이 가득한데 부정성이 가득한 사람 400명이 같이 있으면 거긴 지옥이죠. 근데 이 부정성이 가득한 사람들이 왔는데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경험한 다음에 다윗이 이제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환난당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자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아둘람 굴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자, 아둘람 굴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물론 다윗이 다윗의 장막도 유명하고 다윗 왕국도 유명하고,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여전히 왕인 사울이 계속 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 원통하고 억울하고 빚진 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럼 나중에 이 다윗의 용사들이 쫙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용사들을 그냥 일반 용사를 보면 안 되고 이 아둘람 굴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찌질하고 비천하고 말만 걸면 막 화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물 마실래? 그럼 왜 나한테 물을 주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 원통하니까. 원통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환난을 많이 당하면 그런 사람들, 왜 저런 인간이, 이런 사람들이 그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에 바울이 똑같이 말을 해요.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약하고 미련하고 비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불렀는지를 아는 거죠. 다윗이 왜 이렇게 부정성이 많고 연약하고 왜 이런 다윗을 불렀냐라고 하면은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볼 때 이 문제 많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대단하냐면, 다윗을 우리가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물론 다윗 자신도 알았죠. 내가 왕이 됐어. 다윗 왕국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만 자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둘람 굴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이 용사들이 대단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찌질이들이 이렇게 용사들이 됐어. 그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둘람 굴에서 이들을 부르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에게 이 아둘람 굴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마지막 그 주일이니까